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여. 감탄사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 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면 모를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을 좀 더 깊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4절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과 7절의 부분입니다. 1절과 4절에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5절부터 7절은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1절과 4절은 장로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 지도자를 상정하셔도 무방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젊은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교회 지도자는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성도는 다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젊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장로와 젊은이를 합쳐서 성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라고 표현한다면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장로와 젊은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날로 보면 모든 교회 지도자와 뭐 일반 성도 다 표현하죠.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 다 합쳐서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장로와 젊은이를 나눠서 권면한 것은 아무래도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장로든 젊은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 본인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는 거. 그렇다면은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요즘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교회 지도자가 요즘 우리 감리교로 보면은 뭐 기획위원회 위원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각부 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셔, 속장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뭔가 그 직분, 직책 뭐 이런 것들을 맡은 분들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 젊은이 여러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 여러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로라는 이름의 이제 다른 편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교회 지도자가 아닌 일반 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정책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것을 그냥 장로가 교회 지도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 그것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굳이 뭐 지금의 오늘날의 장로와 젊은이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젊은이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 그래서 일단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윗부분을 먼저 보면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유사하면서 또한 다르죠. 유사하면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지도자하고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동일한 성격으로 바라보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와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세상의 지도자를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지도자는 이러이러해 하지 말고 이러이러해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뭐 교회 지도자라는 뜻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하여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뭐 이 말 뜻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당연히 어떤 이익에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하지 말고 그 행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3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이것도 어렵죠.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모를 말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는 좀 하지 말라는 말씀, 나머지 하나는 하라는 말씀.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자기 이익에 따라 행하지 말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하면 하고 4절에 말씀을 줍니다.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먼저 여기 영광의 면류관 얘기가 나와서 요것만 하고 좀 더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한 교회들의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영광일까? 뭐가 변하지 않을까? 뭐 개역개정에 의하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영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가 영원할까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란 말 자체만 보면 뭐 거기에는 뭐 솔로몬 왕이 받았던 뭐 장수의 복, 재물의 복, 뭐 왕위의 복, 명예, 권력의 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면류관 자체에는. 그렇지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할 때 영원한 영광이 뭘까? 솔로몬이 받은 그것들은 영원했는가? 영원하지 않았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는 재물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뭐 명예와 권력에 대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할까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자기의 면류관은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들이라는 얘기는 교회의 교우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사람들, 그 교회들이 영원하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전도한 교회가 그 빌립보에 아직도 있느냐, 또 데살로니가에 아직도 있느냐, 이런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바울에 의한 그 전도를 통해서 이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바울의 전도 활동에 따라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영원한 면류관은 그래서 교우들이고, 그 교우들에겐 교회들이고, 그 교회들에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영원한 거죠. 저도 그러면 저의 영광은 뭐야? 여러분 각자의 영광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은 뭘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은 뭘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은 뭘까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자꾸 이런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물질적 건강, 재물, 명예, 왕위 이런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좀 다른 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죠. 여러분. 저의 말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저 자신의 면류관이죠. 여러분의 면류관은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면류관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 자신의 면류관을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생각은 이제 다른 거죠. 그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런 것을 큰 목회라면 하고 싶죠.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 큰 목회라면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언제는 돈 몇 푼 구하려 오는 사람도 오고, 배고파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사기꾼도 찾아올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때 그 교우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제가 교회에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한번 되짚어 봅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여러분이라면 저는 목사를 기대하고 찾아온 교우들에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리고 기대하고 찾아온 그들에게 혹시 실망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각자는. 사실 이 목사라는 이름의 타이틀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세상에 사자 들은 것이 많이 있다. 다양한 사자 들은 것이 있는데 뭐 석사, 박사 이런 게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목사라는 이름값이 너무 귀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 목사라는 이름값에 합당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좀 떼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차 타고 멀리 나가서 목사 아닌 척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미 이 이름을 떼어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목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렵죠. 그러면 이 목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게 무엇이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결국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해야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교회 지도자로서 저 자신을 얘기했는데 5절부터는 젊은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성도라고 그랬어요. 저도 성도죠. 교회 지도자도 성도고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고 성도도 성도입니다. 성직자와 성도를, 일반 성도를 다 합쳐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지만 성직자인 목사와 일반 성도라는 성도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성직자든, 성직자란 개념도 좀 그렇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는 입장에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첫 번째, 겸손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5절,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의 겸손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딱 두 가지만 주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첫 번째는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런 것들 10가지, 20가지 따져보면, 세세한 것 따져보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셨을 때 성도가 갖춰야 될 합당한 그 모습은 겸손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행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 맡기고 겸손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삶에 겸손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평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